하트 빵 것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한문 닫고 옆에 분에게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잠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부분은 하나같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넘쳐요. 그리고 이제 양평의 지교에서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장로님 보니까 틈만 나면 메시지를 듣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저희는 알거든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우리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채우게 되면은 복음 안에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그래 어떤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이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를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은 사실은 인류가 이제 생긴 이대로 최고로 이렇게 고백을 잘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메시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나 자신을 지키기도 어려운 겁니다. 제가 우리 건검유 장로님 미용실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많아요. 어떨 때는 가면은 손님이 와 있어요. 그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분은 막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니 우리 장로님이 그러잖아요. 정말 복음이 없으면은 저런 소리 이런 소리를 막 들으면서 굉장한 이 힘들은 아니면은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런 미용을 하러 온다. 이렇게 하면은 막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그런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그런 걸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러니 미용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거든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오는 어려움을 못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멀리 갈 게 없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제게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상처가 돼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상처예요, 이게. 특히 이 청소년 시절에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계속 가정에 배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오는 그런 있잖아요. 배경이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친구들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그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시락만 딱 가서 싸가도 다른 친구들은 도시락에 다 계란을 얹어가 이리 온다니까요. 참 말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상처야. 참. 모든 게 상처인 거 있잖아요. 누가 옷을 한번 쫙, 이게 청소년들이 옷을 입고 오면은 그냥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부러운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별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몸부림치는데 또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거기다가 동생들 이렇게 공부도 시켜야 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이렇게 비관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되니까
나라가 이게 잘못됐다고 비판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된 거잖아요. 그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말이에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불신자라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함부로 막 욕을 하잖아요. 그 나중에 보면 나도 그러고 있는 거 있죠. 그러잖아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게 됐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받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게 어느 날 이해되졌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셨구나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모든 문제 해결했었는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다 그렇구나 말이에요. 전부 다 믿는데 실상이 되고 말이에요. 거기에 키가 뭔가 하니까 전부 피제사를 드린 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를 않은 거죠. 그때부터 가인에게 저주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구나 말이에요. 이거 하나를 깨닫는데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 사건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구약 성경 읽으면은 이름이 어렵고 말이에요. 또 수천 년 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내가 꼭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피제사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언약인 거잖아요.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오늘 본문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유월절 기념을 다 가는 부분이 에스라 6장 여기 보니까 19절에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유월절 기념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무교절을 또 이런 삶이죠 사실은. 이렇게 기념하면서 유월절 오실 메시아의 피제사 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삶 속으로 계속해서 이걸 이어간 겁니다. 여러분 언약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을 이해하는 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영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이 창조의 영이 다 임재가 되어 있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재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거 오늘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힘을 모으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탁 모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뭐 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여정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이 있다면은 독수리가 날개 쫄러가는 그런 힘이 있다면은 그렇잖아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넘어갑니다. 문제가 있는데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에게 낙심이 딱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지키심 오늘 여기 보면은 기도 속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나옵니다.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래 놓거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페르시아 왕의 허락으로 이제 바벨론 지역,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론 나라였죠.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장장 1500km 정도 되는 거리로 기한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거리를 지금 기한해야 되는, 돌아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기한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는 기한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기한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입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한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기도 힘을 다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아니면은 가히 올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1500km 오면은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부산까지가 400 몇십 킬로 되거든요. 그걸 한 번 가는 거, 걸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말이에요. 이게 1600km 걷으면 4416입니다. 서울,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사실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1차 기한을 주도한 사람이 서룹바벨입니다. 그때에 오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그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포로로 있는데 돌아오는데 성전 건축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쭉 전반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차 기한을 주도한 사람이 오늘 에스라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 말씀 회복에 이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축복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차 기한을 주도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뒤에 노는데 성전 재건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이죠. 영적인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십자가에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피제사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특히 제사장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구령에 여기 가면은 왕릉이잖아요. 그 왕릉에 딱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가 왕릉까지 가갖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쭉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사장 길이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높아요. 그 옆에 왕의 길은 좁게 해가지고 낮게 해놨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그 제사를 딱 지내는 그 시간만큼은 제사장이 제일 높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에스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7장 6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을 움직였습니다. 7장 11절 왕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7장 13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허락을 받을 때에 그냥 어마어마한 이 예물을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허락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인이냐, 포로. 아니,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잡아먹히고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고 거기에 왕에게 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에서 응답을 받아가고 돌아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가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벨론을 이렇게 통일시킨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 페르시아는요, 자 이쪽에 저쪽에 뭐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더 중요한 거는 왕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왕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7장 23절. 이게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란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7장을 한번 넘겨가지고 7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의 이 전도 속에서 이 지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이름도 어렵네요.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23절, 24절은 페르시아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상과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자신과 자기의 아들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느냐. 성전을 회복하지 않으면, 성전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회복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삶 속에까지 지금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도했는가 하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인물이 지금 주도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갖다 해야 됩니다. 왕이요. 이러니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물을 가지고 가라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성전 회복이 안 되면은 우리 페르시아에 진노가 있을 수 있다. 내게도 진노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아들 왕자에게도 진노가 있을 수가 있다. 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에스라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영권을 주셨을까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스가랴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7장 17절 이거 앞쪽이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이 말도 누가 했냐? 누가 했나요? 페르시아 왕이 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번제와 소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는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겁니다. 쭉 그 제사 이름이 쭉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페르시아 왕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신앙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해방받아 가서 복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겁니다. 뭘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배입니다, 이게. 이 축복을 그잖아요. 에스라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말씀 회복은 뭡니까? 복음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 이렇게 하면은 아유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속했다는 겁니다. 이 대속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고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일어날 때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남으로 해가지고 모든 우리 인생을 그냥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되는 순간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냥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말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딱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회복, 핵심, 그리스도를 회복해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포로키안의 길입니다. 이 포로키안의 길에 에스라는 뭐 했는가 하니까 생명을 살려가는 일을 한 겁니다.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치고 벌써 너무나 사실은 상심되어 있고 또 막상 거기에서 오랫동안 체질화돼 가지고 노예에 비슷한 체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막상 이제 가자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겁이 덜컹덜컹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는 길이요 1400에서 1600km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에스라 8장 21절에 뭐 했습니까? 아까 본문을 잠시 읽어봤는데요. 뭐였죠? 금식을 먼저 한 겁니다. 금식을 한 거는 전부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모든 소유, 무려 여기에 얼마나 여기에 참여되는가 하니까 지금 2차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인원이 약 1,800명 정도 됐어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내일 돌아가실 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지금. 그러니 있잖아요. 이 기한이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그 가는 동안에 먹어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 그 가는 동안에 그 긴 거리에 도적들 말이요, 강도들 말이요, 그리고 질병이 막 어마어마하게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랬습니까?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기서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가 돼갖고 전부 다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게 됐거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게 기준입니다. 스가랴 8장 22절, 에스라 8장 22절 비슷해가지고 에스라 8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금식하기 전에 말이죠. 에스라가 뭐 했는지 나오죠. 왕에게 보병과 마병, 보병은 그냥 일반적으로 육군입니다. 육군. 군사를 이제 다 이렇게 에스코트 해달라고 했고, 마병, 그냥 말을 타는 이 병사를 다 이렇게 이제 호위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구한 거를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왕을 의지한 겁니다. 또 더 깊이 말하면은 이게 보병과 마병을 의지한 겁니다. 우리가 군사가 있어야 이 지금 제대로 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반 거지요. 그런데 이 부끄러워하고 다시 말하면은 해결을 한 거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해결을 한 겁니다. 이 이후에 스가랴 8장 31절로 넘어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주의 천사입니다.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킬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참 잘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라 8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업 속에서 뭔가 큰 이런 어려움이 올 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선택하고 우리가 결국은 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통할 때에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걸 갖다가 에스라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그러잖아요. 또 이 복음을 이해한 이 에스라처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갖다가 좀 제대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이 십자가의 피제사를 딱 누린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걸 내가 딱 누리는 겁니다. 요 이해 행거는 대속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완전하시다. 충분하시다. 모든 것이다. 자, 이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내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라고 고백되어야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노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실제로 이 언약을 제대로 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특히 이 후대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미래를 살리는 에스라의 이 어떤 지금 에스라가 기록한 거잖아요. 에스라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에 안 보십니다. 에스라 8장 1절에 20절에 전체적으로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8장 1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전부 다 하나같이 뭐라고 노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한번 보세요.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비느 하스 자손 중에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3절 서가나 자손, 자, 그 다음에 4절 바하모압 자손, 전부 자손 이걸 세보니까 약 1800명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들이 전부 다 복음의 비밀 속으로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는요, 뭐 했습니까? 에스라 8장 15절에서 17절. 자,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8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읽어보면은 오는 도중에 이분이 제사장입니다. 에스라가. 누굴 찾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 읽어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 이분이 에스라도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을 모을 만큼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 이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누굴 찾았다고요? 밑에 보면은 쭉 놓아 보면 레위를 계속 찾는 겁니다. 레위 자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회복하는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곳에 레위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레위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찾아보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좌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아시겠죠? 레위 지파는 전부 다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러나 딱 제사장 이렇게 할 때는 전부 다 레위인에서 나온 거지, 그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좌할 수 있는 레위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있잖아요.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있잖아요. 모든 사역자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한 것처럼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보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이 소를 잡습니다. 그러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기념해가 소를 잡고요. 그리고 또요, 양을 잡고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양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 번제 하문 드릴 때에 36절에 보면은요, 제사를 함 드리는데 그냥 소 한 마리 잡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로잡혔던 에스라 8장 35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 다음 보실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면 끝날 그 한마디에 지금 구약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있잖아요.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양 한 마리, 심지어 양 한 마리 잡는 그냥 잡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욕 제거하고요, 정결하게 해가지고요, 질병이 없는 수양을 골라야 되고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이래가지고요, 거기서 골라가지고 다시 이 성전에까지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있잖아요, 잡아야 돼요. 잡아가지고 피를 또 흘려야 돼요. 이 많은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레인이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은 또 제사장을 돕는 직분도 있지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 역할을 한 사람이 레인이라.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전부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인이 지금 없으니까 레인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 8장에부터 24절에부터 해가지고 쭉 끝을 읽어보면은 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게 되느냐? 레인에게 맡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라 7장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미래를 살려가는지. 7장, 에스라 7장 10절 앞쪽에 있습니다.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되는 에스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통해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 이런 게 있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하고요, 체험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장본인이 누구냐? 에스라라니까요. 이 사람이 왜 제사를 지내는지 말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뭘 했다고요? 정체성을 갖다가 심은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신분을 회복하면 된다.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너에게 가 있는 거야. 우리 청년들은요, 세상에 나갈 때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 안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경험 자르죠. 경제 자르죠. 지식 자르죠. 갔습니다. 거기 가보면 고참들이요, 다 경험을 가지고 눌러버리죠. 벌써 폼을 잡고 있죠. 그리고 돈도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 세상에 나갈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언약을 딱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리 상관을 봐도 저분이 복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구나 말이에요. 아니 신자가 왜 저렇게 있지? 그러잖아. 보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니까요. 영적인 눈을 딱 열어줘. 여기 있잖아. 이걸 열어줍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탁 가지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 되는 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서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주인공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영화 보면서 아슬아슬해도요 주인공 안 죽습니다. 주인공 죽으면 뭡니까? 영화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죽어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잡은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포로에 있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딱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복음의 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에스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보증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이 절대 여정 속에서 말이에요.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의 이 목표를 다 가진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간격을 가져야 된다니까.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 사랑을 통해 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정인되는 겁니다, 이게. 예, 복음에 다 열정 가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월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예, 복음 사역자요, 복음 전도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분이 말입니다. 아주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그래서 이제 십자군 구세군이잖아요. 그쪽의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 월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눈만 뜨면은 사람을 딱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Are you still on fire?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 좀 발음이 그렇죠. 원래 뭐 이렇게 제가 영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뭔 말인가 하니까 Are you still on fire? still on fire.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가? fire, 불타고 있는가 말이에요. 불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구원에 대한 감격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불타고 있는가 말이에요. 거기에 정인될 복음의 열정에 불타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어둠 속에 남아있는 나는 싸울 것이다. 한 사람이 어둠 속에 남아있으면 나는 그걸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시대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전도였다고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인사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럼 모든 허감 세력이 다 끝날 줄 믿습니다. 무시기도입니다. 이 무시기도는 뭡니까? 계속해서 응답을 갖다가 확인해가는 겁니다. 확인이요, 무시기도로. 큰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개인의 흐름, 교회의 흐름, 그리고 생업의 흐름, 이 부분들을 확인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하루 나갈 때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게 말이요 보내야 될까? 벌써 진 겁니다. 그러잖아요. 영적 힘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독수리 날개째 올라가 힘을 가져야 되고요. 그냥 이 사슴이 말이요 물을 찾아가지고 막 물 먹고 나서 막 뛰어가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되고요. 항소가 말이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막 어마어마한 배짱을 가지고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깊은 기도에 들어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미래를 갖다가 인도하실 것인지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19절. 그리스도를 갖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아래에 그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뭐라고요?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제대로 체험한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얻고 나머지 다 버려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시 기도면 끝입니다. 정시 기도하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복음의 열정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일들이 이번 주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거리 1500km를 걸어오는 중에 생명을 살리는 에스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축복임을 알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